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다문화 교회입니다. 그래서 74년 전인가 73년이죠. 1949년도에 오레곤 주의 포틀랜드라는 지역에 세워진 백인 교회였는데요. 1980년대 후반이 될 때 백인으로 구성된 한 1000여 명, 1500명 정도의 교인들이 지역 뉴스 신문을 보니까 지역의 인종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여전히 백인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같이 당회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제목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1980년대 후반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인종이든 세대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누구나 우리 교회를 홈처치로 정말 나의 교회로 여기고 편안하게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시작하게 됐을 때 1990년도에 한 한국 젊은 가정이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인 목회자 없이 200명, 300명씩 한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인도 분들, 중국 분들, 또 히스패닉 계열의 분들 해서 지금은 한 35개국의 이제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로 생활하는 다문화 교회이고요. 저는 본래 한 8년, 9년 전쯤에 한인을 담당하는 목사로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서 2해 전부터는 전체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짧고 영어도 짧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민자로서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살아오다가 오늘 저 본당을 들어오면서 오늘 사랑교회 요 뒤에 있는 표어인가요? 표어를 보았을 때 저에게는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환대, 누림에서 나눔으로라는 이 주제를 보았을 때 뭉클한 마음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외부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어떤 소수 계층의 사람으로 쭉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이 두 개의 단어가 이 두 글자의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와 그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 차죠? 한 18년 차로 목회하고 있는데요. 예배 직전에 설교 본문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본문을 하지 않고 오늘 이 주제에 맞는 말씀을 꼭 나누고 싶어서 오늘 슬라이드 준비 없이 그냥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이고요. 새 번역 성경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다음에 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이 성경으로는 우리 교회 비치용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5페이지 혹은 226페이지네요. 제가 여기 괄호로 들어있는 페이지가 있어서 어떤 게 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저는 이 본문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을 실용적인 모습을 표현해내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의 실천적 매니페스토 어떤 선언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7절부터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를 마치는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그 위로와 또 사랑과 또 도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리고 상상하는, 경험하는, 기대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선교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인 이유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를 받으려는 것이라기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2000년 전 이 땅을 거닐고 사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선교적 삶을 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이 선교적 삶이라는 표현이 주는 그 무게감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의 사람으로서 선교를 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은 늘 있었는데, 도대체 선교적 삶이 어떤 것인지, 나와는 조금 동떨어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맡겨서 델리게이트해서 위임하여서 해야 할 일로 여겼던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의 본문을 거울 삼아서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들을 잠깐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성경을 상고해 보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왜 그러하냐면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어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림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렵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과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그 디아스포라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는 마이너리티, 아주 소수 민족의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맡기신 어떤 영역이 있구나, 나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내일 또 선교 축제도 있으시죠. 선교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이해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어쩌면 핵심의 선교의 내용은 화해와 환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의 면모이다라는 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해자, 화해하는 사람, 화해된 사람, 또 환대하는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선교의 가장 핵심에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째서 그러한가?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전체 1장부터 28장까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 사도행전 초반부에 있는 한 말씀, 중반부에 있는 한 말씀, 또 후반부에 있는 한 말씀을 이제 선별적으로 살펴봄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먼저 우리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초반부에는요, 1장과 2장에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3장 이후로는 이제 두 명의 사도,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선두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의 이야기들이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그 교회의 역사, 그 선교의 역사를 설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인데요. 누가는 특별히 사도행전과 3장과 4장을
쭉 기록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들로 가득 채워서 그 서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배경, 그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어떤 살펴보는 그 배경을 아는 사람이면은 이것은 쉬운, 의미가 아주 깊은 그런 이름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을 잘 아시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요한은 아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요한의 성향이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유추해 보시면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했던 요한을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요한의 어떤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 요한은 굉장히 사색적인 사람이고요, 철학적인 인물. 그런 사람 있죠. 그다지 말이 많지는 않지만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굉장히 깊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요한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일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라고 볼 때 굉장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깊이 숙성된 증언들이, 정교한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 요한의 정교함과 치밀한 성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이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던 적이 있어서 이 별명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얼추 생각하면 요한이 굉장히 이제 다혈질이었을 것이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으니까.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이것은 요한의 어떤 내면적인 성향을 가리키는 말이지 어떤 외면적인 어떤 성향, 어떤 그 다혈질로서의 성향은 아닌 듯합니다. 한 예로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찾으실 필요 없는데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청탁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잘 되실 때 우리 형제를 높은 곳에 같이 좀 세워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보아 요한의 성향은 어떤 일에 나서거나 불같이 분노하는 어떤 외향적 성격이라기보다 일종의 야망과 좀 우월감이 있는 어떤 특권적인 정체성이 있고 경쟁심이 아주 강한 그런 성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으로 인해 다른 제자들이 분개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분개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 아마 어쩌면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보다는 분열의 사도에 더 가까운 것이 요한이 아닐까라는 그 내면의 성향을 엿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요한과 빈번히 부딪혔던 인물이 제자 공동체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사색과는 거리가 먼 인물, 다혈질 행동파 대장에 가까운 또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 정체성이 있었던, 자의식이 있었던 베드로이죠. 그런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등에 기대어 있었던 요한의 모습은 둘의 어떤 라이벌 관계를 시사하기도 하죠. 자, 그런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것, forgiveness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시고 가르치고 계실 때 베드로가 갑자기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자, 여기서 질문.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마음속에 누군가 떠올라서 했었던 것일까요? 신학적으로 궁금해서 했었던 것일까요? 보통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용서함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데 계속 떠오르는 이가 있을 때 하는 질문이죠. 7번인지 8번인지 9번인지 그 신학적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많이 참았는데 얘 더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공감을 바랐던 것은 아닐지 싶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누군가 있었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요한입니다.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매우 용감한 수제자 베드로와는 달리 조용히 사색적이며 옳고 깊은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이 어린 요한은 눈에 거슬리는 존재이고 입담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편한 존재임이 분명하니까요. 게다가 엄마 부대까지 동원해서 청탁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얼마나 화가 나는지, 게다가 둘 다 같은 어부 출신이 아닙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미묘한 관계는 사실 복음서 전반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만 살펴보면 한번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장인데요.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독대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독대하신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처음 다시 재회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일생일대의 어떤 숙명적인 그런 순간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21장 18절 19절쯤에 보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어떤 목자로서의 삶을 이제 부르시고, 그러면서 순교적 삶, 네가 젊었을 때는 내 맘대로 가지만 나중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순교를 예견하시는 장면이 그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회복의 순간이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만난 그 순간이니까 회복의 순간이고 감동의 순간이고 숙명적 다짐의 순간인데, 그런데 이런 극적인 순간에 꼭 원치 않는 이가 등장하는데 그가 누굴까요? 요한이죠. 어디죠? 20절 2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돌아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요니까? 라고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너는 순교하리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짧은 질문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어떤 갈등 관계의 열등의식, 또 비교의식을 엿보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22절에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공동체에서 3년을 동고동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숙명같이 힘든 존재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것이 복음서 전반에 드러난 그들의 관계인데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받은 사도들이 복음의 행진 그 첫 발걸음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첫 단어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사역하니라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는 그 단어마다 이것이 주어인지 서술어인지 목적어인지 다 그 어미에 표현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앞에다 놓거든요. 그게 강조하는 말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했다는 것이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그러면서 3장 1절, 3장 또 8, 9절 이쯤에 가면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가 무엇일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 가운데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던 이들이 이제는 함께 걸어가는 이 장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이 장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사도들의 복음 행전의 첫 장면인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급작스러운 화해와 회복의 장면에 그 3장의 첫째 본문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혐오받던 또 다른 사람, 배척받던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배척받던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소외된 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look at us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우리를 보라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서 있는 이 장면을 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 눈을 보아라는 것도 아니고요.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보아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우리는 곧 한때 원수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화해된 모습이고 경쟁자가 함께 걷고 있는 이 모습이고 적대에서 환대로 다툼에서 기도의 파트너로 다시 함께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라라는 장면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시고 사람들이 우리가 그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문 앞에서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화해와 환대가 또 치유와 회복이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곧 선교의 역사다라는 것을 역사가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선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해해야 할 사람과 용서해야 할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를 보라
라고 외치는 그 순간 선교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누가는 핍박받는 가운데서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또 5장에서 기술하고요. 또 6장에 보면 일곱 일꾼을 이제 뽑으면서 그 민족 간의 갈등을 화해하는 방법으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서로 포용과 용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과정을 또 6장에서 또 6장 후반과 7장에 보면은 자신을 증오하고 돌을 던지는 이들에서 용서하면서 순교하고 있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8장에서는 금기의 장소, 혐오와 배제의 장소인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복음의 이야기를, 또 8장 후반에서는 에디오피아인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환대되어지는 그 순간의 모습을 연달아서 기술합니다. 그러면서 화해해야 될 그 혐오와 깨어짐이 있는 장소에 회복과 치유와 용서가 있는 그 장면이 선교의 역사인 것을 지극히 기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화해와 환대라는 사도행전의 시작부부터 드러난 이 중요한 선교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반부의 이야기고요. 중반부, 제가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는 중반부의 이야기인데요. 10장에 가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고넬료는 로마의 장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10장에 고넬료, 소위 말하는 고넬료 회심기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 10장에 드러난 고넬료 회심기 이야기가 11장에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등장하거든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열심히 사역했는데요. 하지만 베드로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는 나아가지 않는, 아니면 굉장히 거리껴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죠. 그러면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들을 그 환상 가운데서 차려 놓아 주시고는 이것을 먹으라라고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하지만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방인에게 나아가기를 촉구하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고넬료 환상, 베드로의 환상 10장,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국 베드로는 로마 군대 장관인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되고 또 복음을 나누고 이내 고넬료가 회심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 이제 10장, 11장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해보자 하는 것은 베드로는 why?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이방인에게 나가는 것을 꺼려했을까라는 질문을 꼭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싫어했을까?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그저 개인의 성향이었을까? 유전적인 요소가 그랬을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혹은 언어가 어려웠을까?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불가피한 연결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라났던 환경은, 우리가 베드로 어른 베드로로 알지만 베드로 어린이 베드로, 청년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 베드로가 자라났던 환경은 전 세계를 제패했다고 스스로 여기는 대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던 정치적 상황임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6년도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이죠. 35년, 6년 전이네요. 1986년도에 고고하게 관심이 많았던 두 명의 형제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흥미로운 발견을 하나 하게 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그 갈릴리 호수의 수면에 그 묻이 좀 드러나게 됐고, 그러면서 그 묻을 걷던 형제가 무엇을 밟았는데 뭔가 이상해서 그것을 파보니까 그 밑에 큰 물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신고해서 고고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굴해 봤더니 거기서 배가 한 척 발견이 됐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해봤더니 그것은 1세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어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Jesus boat, 예수님의 배라는 별명이 붙은
한 배가 발굴된 한 배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배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관찰됐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으면서 북쪽 바로 위가 레바논이지 않습니까? 근데 레바논은 성경에서 레바논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같이 떠오르는 그 단어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닙니까? 백향목은 이만큼 두터운 굉장히 한 40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목재들입니다. 갈릴리 바로 북쪽에는 그런 백향목들이 많은 레바논 지역인데요. 희한하게도 이 지저스 보트, 예수님의 어선이 발견된 그 1세기의 배를 분석해 보니까 백향목이 아니라 10가지의 아주 값싼 나무들로 조합되어져 덧대어서 만들어진 어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수했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어선이었다는 것이죠. 또 수차례 보수되고 꿰맨 흔적들이 있었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백향목은 어디로 갔을까요? 백향목으로 배를 만들면 될 텐데 백향목은 어디로 갔을까요? 백향목은 로마로 갔습니다. 백향목은 그 시절 가장 강대국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에게 간 것이죠. 그 시점에 로마의 건물들은 백향목으로 지어지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이란 존재는 특별히 이 시대의 로마인이라는 존재는요, 착취의 가해자이고요, 오늘 나의 가난과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빼앗아가고 탈취했고 내 개인의 인생은 물론 내 가족과 내 나라의 인생을 망친 민족의 원수이고 트라우마적인 존재입니다. 착취와 폭정에 계속 지속되던 시대가 이 식민지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는 로마인 군대 장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말이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전 4년과 서기 6년 사이에 일어난 아주 극심한 트라우마틱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사렛으로부터 6km, 굉장히 가깝죠. 6km 떨어진 지역에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과거형으로 말하죠. 있었습니다. 인근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쩌면 굉장히 생소하고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하냐 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이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그라운드 제로, 그냥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직전에 그 태어나실 즈음에 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제국의 이제 그 리볼트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좀 독립운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Jewish Revolt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로마가 화가 나서 그 도시를 전멸시켜 버리는데요. 말 그대로 그라운드 제로라는 모든 건물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 도시를 아예 깔끔히 클린업, 청소시켜 버립니다. 그 도시가 세포리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만 3만 명이라고 하고요. 그것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요, 나사렛에서 세포리스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그 반란에 가담했던 2,000명의 사람들을 모두 하루 한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합니다. 그 모든 그 도시로 들어가는 길목에 2,000개의 십자가에 하루에 모든 2,000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2,000개의 십자가 일렬 종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아이였고요,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쩌면 보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친구들도 죽었을지 모르고 그의 친지들도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로마인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특별히 로마의 군대 장관 말입니다. 그의 몸은 어떤 두려움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일까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러 번 등장하죠. 근데 혹시 아버지 요셉의 이름을 보신 적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짐작컨대 세포리스로 들어가는 길목에 세워졌던 2,000개의 나무 십자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로마 군사들이 그것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바로 옆마을에 있는 목수에게
부탁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세포리스를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 세포리스 재건에 동원되었던 인력은 누구였을까요? 그 인근에 있는 목수들이 아니었을까요? 요셉은 아마도 단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단명했어야만 했던 배경에는 어떤 역사적인 이유와 아픔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덧붙여서 세포리스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 중에는 세포리스에서 처형당한, 사형당한, 살해당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그 가족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에게 로마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함의하는 것은 그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가고 타향살이를 하는 외로움을 무릅쓰면서라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는 알고 그는 모르는 정보, 복음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랜 갈등과 미움, 또 혐오를 넘어가라는 소명입니다. 혐오와 아픔들에 대한 회복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위한 부르심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진짜 의미입니다. 역사의 장벽을 넘어가라는 소명입니다. 인종과 문화와 민족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가라는 소명입니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이고 지역적인 장벽을 넘어가라는 소명입니다. 화해와 평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 그 무브먼트는요, 외향적으로 시작되기보다 이렇게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오랜 편견을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내 안에 잡고 있는 자리 잡아 있던 그 오랜 혐오와 미움을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 갖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신화들과 내러티브들을, 그 이야기들을 해체하는 것에서부터, 붕괴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민족의 혐오와 트라우마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이 기득권과 선호도들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도우심에 힘입어서 견고하게 세워진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것에서, 그 내면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배제에서 포용으로 나아가고, 무관심과 무시에서 용납으로 나아가고, 혐오에서 용서로, 또 무관심에서 지극한 관심으로, 적대감에서 환대로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시작입니다. 개인의 죄, 도덕적인 죄, 마음의 죄로부터 회개도 물론이지만 공동체와 사회 문화 속에 만연한 적대적이며 정서적인 나래티브들, 국민적인 분노와 포악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향한 트라우마적인 혐오, 정치적인 혐오, 구조적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도, 그 회개 역시도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요구하는 회개와 믿음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이 고넬료 회심 이야기는요,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부터,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부터 자그마치 13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꽤 많은 시점이 흘렀을 때에야 비로소 성령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랜 기다림 이후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수많은 짐승들의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질색하며 대답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누가는 이 일이 몇 번 있었다고 기록되냐면요,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0장 16절에 보시면 누가는 이 일이 몇 번 있었다고 기록하죠. 3번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이거가 3번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3번이라는 숫자,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3번. 사연이 있는 숫자이죠. 그가 장작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3번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찾아오셔서 만나시면서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몇 번 물으시죠? 3번 물으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이 3차례였습니다. 자그마치 그 13년 전의 기억을 상기시키듯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3차례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장소를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장소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면 기록되는데요. 어느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시죠? 요빠입니다. 요빠. 혹시 요빠라는 지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이름으로 등장한 거 말고 의미 있는 지역으로 등장하는 것 딱 한 차례입니다. 요나서에서 등장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음성을 들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했었던 선지자이지만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자민족 중심적인 선지자,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던 선지자입니다. 즉 국가에 대한 충정과 자존심은 지대했지만 민족적이고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나에게 더 중요했던 그런 선지자를 우리는 요나서에서 마주하게 되죠. 그가 머물렀던 도시, 그 갈등의 장소, 소명을 저버렸던 장소가 바로 요빠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요빠라는 장소가 지명이 5번이나 등장하면서 마치 누가는 이 베드로와 구약의 선지자 요나의 이미지를 겹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그가 이방인에게 나아가고 나와 다른 배경을, 나와 다른 정치적인 컬러를, 나와 다른 어떤 세대적인 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화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몰라서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내키지 않았던 것일까요? 누가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했지라는 어떤 정당화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령의 환상은 이방인에게 나아가라, 네가 혐오하고 오랜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나아가라 라고, 내가 화해해야 할 존재가 있다, 찾아가야 할 존재가 있다라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14년 동안 기다리신 이후에 토닥거리시면서 3차례에 걸쳐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베드로가 회심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바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에게 기다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내려오니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소개하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데 그것도 한 번에 가지 않고요. 그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해서 하룻밤만 자고 가자라고 해서 그 다음 날 떠납니다. 근데 그거는 또 너무 재밌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누가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가거든요. 근데 고넬료에게 갈 때는 하룻밤만 자고 가자. 그리고 하루만 자고 그 다음 날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갔더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아직 복음을 다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셨더라. 이 순간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오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고넬료 회심기라고 불려져 있는데요. 이방인 고넬료를 회심시키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보내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고넬료의 회심일까요? 베드로의 회심일까요? 만약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그가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이 더 완전한 복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직접 하시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설득하셔서 베드로가 나아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누구의 회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웃을 환대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회심, 누구의 장벽 무너뜨림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그 마음,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수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그 사랑이 그냥 전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오랜 혐오와 편견과 그리고 어떤 선입견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장벽을 넘어서서 이웃과 환대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사도행전 10장 36절에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복음을 받자 그때 베드로가 모든 상황을 회개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면요, 이것은 만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의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은요,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그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후반부의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에 보면요, 바울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바울이 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고집하고, 또 예루살렘에 이후에도 로마로 가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은 끝납니다. 근데 성령께서 바울을 가지 못하게 만류하시더라 라는 장면도 등장하고요,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 예루살렘 가면 죽어요, 가지 마십시오, 당신 로마 가면 죽어요,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모두 만류하고 예루살렘과 로마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이런 행보에는 희한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어딘가라고 하면 예루살렘은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서 교회가 시작된 곳인데, 왜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거긴 이미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 않아도 복음은 얼마든지 거기서 선포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강행합니다. 그것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로 했던 이유는요, 예루살렘이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면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혐오했기 때문에 그 혐오의 장소로 나아가서 화해의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발걸음이죠.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한 일이고는 맞은 일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몇 명 전도했는가라는 질문한다면요, 한 명도 아마 전도 못한 듯합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전도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맞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갔을까? 자기를 혐오하는 이들에게 화해의 존재가 되기 위해 나아간 것이죠. 그가 로마로 나아간 이유도 동일합니다. 로마로 나아가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황제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로마의 실크로드를 따라서 전 세계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스피디하게 전해질 것을 바랐기 때문에 그가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가, 아까 베드로에게 로마의 존재가 그랬던 것처럼, 로마가 그 시대에 많은 이들에게 혐오의 대상이고, 그 혐오의 대상에게 나아가서 화해를 요구하고 평화를 얘기했던 것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바울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여러분 28장만 찾아보시고 오늘 말씀 정돈하시려고 하는데요, 28장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바울의 모든 삶에, 그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굳이 로마로까지 가려고 했던 그 목적의 최종적인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어떤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28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이 모든 선교 역사의 대단원을 이렇게 막을 내리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바울이 로마의 셋방에 살면서, 작은 셋방에 살면서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환대하면서 끝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요, 3,000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사도행전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역사의 모든 것인 것처럼. 하지만 사도행전의 마지막은요, 기적적이지도 않고요, 위대하지도 않고요, 아주 소박합니다. 그저 내 주변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먹여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장면으로서 그것을 신실히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이런 모습으로 전파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막을 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 방문하였지만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의 이렇게 모습을 반만 보고 또 옆에 카이로스라는 공간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 소망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또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한 넋두리를 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신다는 그 비전과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뭐를 알고 저들은 뭐를 모르는 에게 우리가 개화시켜 주자, 뭘 해보자, 도와주자라는 것이라기보다 함께 들어주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섬겨주는 것이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교의 모습이고 발을 씻기셨던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목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이고 그 주신 소명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어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러티브를 관통하는 이 화해와 환대로서의 부르심과 이 실천이 선교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던, 어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진짜 선교적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것, 말이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나는 무엇을 갖고 있고 당신은 무엇이 없으니 내가 좀 도와줄게요 라는 것이 온정주의인데요. 그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탈피해야 합니다. 제국적인 것, 나는 답을 알고 있고 당신은 답을 몰라라는 그 제국주의고 파워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는 선교를 탈피해야 합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적대적인 어휘들과 개념들을 사용하고 묘사해 왔었죠. 세상은 너무 어두워. 근데 우리가 빛이야. 저들은 몰라. 하지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 저들은 틀렸고 우리가 오라. 우리가 정복해야 돼. 세상을 바꾸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자. 우리가 고쳐주자. 저 불쌍한 사람들을 계몽시키자. 야만인들, 무슬림들, 난민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계몽시키자라는 등등의 어휘들과 패러다임들을 사용하면서 선교를 정당화시켰었던 오류를 범했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군의 방법일지 십자가의 방법일지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됩니다. 혐오와 복수와 테러와 갈등과 압제와 불안과 배제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양극화가 막 이제 부상하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떤 실존적인 희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아까 베드로의 말처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 선교이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포스트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으로 바뀌고 어쩌면 이기적이었던 우리 내면의 모습들이 노출되었습니까? 그때에 이런 사회 문화적인 편견과 역사적인 장벽이 짐지어 놓은 내면의 벽을 성령에 힘입어 허물면서 나의 작은 새방의 문을 열어 이웃을 환대하고 그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곧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선교임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짜 회심되는 것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